두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도 감사드리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더 깨끗게 하셔서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함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며 또 긍휼과 자비하심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맺어지는 하나의 그 하나됨의 주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의견들이 달라서 때로는 또 이제 변론의 어떤 가치가 또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주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게 하셔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좌정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장님들의 기록 말씀처럼 바깥 상황이 주님이 보내신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창고라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생활들이 많이 이축되고 모임들도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영혼 안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이런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적은 무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모든 지체들의 그 입술을 열으시고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뜻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더 굳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한 가지를 들어도 여러 가지를 연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다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기도 없으시면 우리가 쭉 에베소서를 해왔는데 이번 9월 27일이죠. 마지막 주가 27일까지로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6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나누고 또 뭐 6장 안에서도 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누셔도 됩니다. 오늘 읽을 것은 6장 10절로 해가지고 24절까지 두 절씩 자매님부터 박자매님부터 읽으실까요?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반대 있는 악과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맞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중심을 펴지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네. 16절 모든 것이 그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승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볼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같이 우리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시거나 나누시고 싶은 말씀들을 순서 없이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전번 시간을 통해서 6장 뭐 15, 16, 17절까지 제가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레위 지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사단도 이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용의 바다에 있는 것, 그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서 있는 기물들 가운데의 바다, 그것이 이제 바로 그들도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 우리가 이제 되새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우리의 두 마음속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어필하는 그런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참 갈라져 나온다는 게 참 저도 배우면서 좀 굉장히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늘 함께 있구나. 그래서 뭐 뱀의 혀가 갈라지듯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관한 얘기도 드렸고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시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헤피파스 이래가지고 온 전체 이런데 이제 카이로스, 에피프뉴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뭐 무시로 하는 말은 뭐 네가 시간 나는 그 마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영의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적인 의미도 늘 영적 시간을 의미해야 된다. 인간의 생각의 시간은 그건 자연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우리가 관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가 그러면은 인간적인 어떤 세상 육체로 살아가는 한 삶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긴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오직 우리는 늘 시간적인 개념 가운데서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죠. 뭐밖에 없다고요? 오늘밖에 없다고. 오늘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늘 강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만 있는 것이지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가지고 늘 행하는 기도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시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무시로 하면 뭐 자주 뭐 하나님 앞에 이래 늘 기도하듯이 뭐 삶이 기도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내 상태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엠파스 카이로스 엔 페뉴마라는 단어를 쓴 기도라는 단어는 아이테오 제테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무시로로 표현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항상으로 표현해요. 이게 또 이제 그렇게 우리 말은 무시로라는 말이 늘 이제 그 마다라는 얘기인데 기도에도 두 가지가 사실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뭐 기도하라 이러면 기도가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속에서는 아이테오와 제테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지금 기도는 제테오의 기도로서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늘
성취가 되어지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가 그 주님 은혜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기도는 하는 기도는 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테필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제테오 기도라는 것인데 제테오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니까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기 의식이 가미된 기도예요. 제테오 기도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뭐냐면은 제테오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그 제테오의 기도가 샤알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샤알 기도인데 참 이걸 뜻을 알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알죠. 아는데 그 보면은 히브리 말로 샤알이라는 기도가 제테오라는 기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구걸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그 명사로는 뭐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거지입니다. 거지. 구걸하는데 그게 거지야. 명사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는 기도는 거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나도 이거 찾아보면서 참 거지 기도를 참 그 지난 시간에 참 얼마나 내가 모르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요, 더 놀랄 일은 이게 뭔지 아세요? 거지가 하는 기도에서 나온 게 뭐냐면 7585번의 스트롱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뭐겠어요? 세올인데 이거 소울이에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죽은 자의 거처, 음부, 구덩이, 무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제테오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구하는 기도인데 그게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으로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참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좀 배우면서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참 이게 바로 누구냐면 또 쇼울 하면은 그 생각나는 왕이 있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예, 사울 왕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왕인데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되고 이런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참 이런 문제들이 참 문제 중에 문제죠. 뭐든지 구하면 된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라는 말이 그죠? NS라는 걸 쓰는데 이제 그 히브리 헬라의 그 단어 중에서 막 치워버리고 뭐냐면 이게 뭐든지 구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구해라, 아무거나 구하라는 뜻이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네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은 뭐 기도하라, 뭐든 구하면 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생선을 주시지, 뭐 뱀을 주시겠느냐, 뭐 어쩌겠느냐 이런 어떤 단어로 자꾸 쓰여져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히 필요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렵게 살면 내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기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느냐. 이래 되니까 뭐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 하나님 들어줘가 뭐 응답이 다 헛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돼지가 살찌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삶의 것으로 언연히 이루어 간다면 그건 돼지를 살찌워 결국은 80kg 나가면은 돼지는 작거든요. 그래서 그 파는 거예요. 키로수가 나갈 때까지 빨리 많이 먹여가지고
그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를 보살피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죽은 자의 거처가 되는 세월의 기도는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요 말씀이시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이루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다. 그 하나 속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도 빼앗겨 가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와 너의 본연의 자세, 아들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육신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망각하고 때로는 이 삶이 너무 거칠어, 너무 고대, 너무 힘이 들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빨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의 삶이 최고일 뿐이죠. 이런 삶을, 동행의 삶을 살아야만이 진리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신 빛이신 그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어쩔까 하는 게 마음속에 자꾸 틈타서 내 자신이 자꾸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빨리 돌이킨다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말씀이 없는 자는 그것이 자꾸 길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만 될 뿐이고 다 세월이 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다 우리 지체들이 빠지지만은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또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또 주님 앞에 또 헛것이 되었군요 하면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이것도 때문에 이것도 뭐 상기도 가고 금식기도 가고 뭐 골방기도가 또 뭔지도 몰라. 골방기도라는 것은 문을 닫아둬서 작은 한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단절된 기도잖아요. 사실 그 골방기도가 어디 뭐 깜깜한 지하 뭐 안에 그 기도원 같은데 그 땅굴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 그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면으로 딱 막아줘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골방기도라는 얘기인데, 참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누가 그 카톡에 어떤 그 하나의 그림이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했다는 것이잖아요. 있잖아요. 참 이거 세상의 말인데도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 적어왔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동행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우리가 둘이 야 동행하자 같이 뭐 가면 동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걸어가는 게, 그것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함께 되어져 걸어가는 게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의 말도 야 참 참 굉장히 그 유익한 말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걸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복음의 비밀은 뭐 여러분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저는 뭐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쭉쭉 나아갈게요. 또 에베소 3장 4절에서 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또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골로새서나 이런 바울 형제, 사도 형제의 말을 들어보면은 늘 자기의 겸손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늘요.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누었습니다. 어느 한 형제 때문에 그 예정론의 문제 때문에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에서 서로의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가리키는 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그 타당한 얘기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얘기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런 것들이 새삼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다음에 그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골로새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를 쳐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한 것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적용시키면은 뭐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거. 뭐 간구 데오마이 해서 이제 묶는다 함께 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떻게 하고 형제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다. 함께 매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간구라는 얘기가 나의 어떤 성편과 사정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일반적인 교회가 가르쳐 놔서 내가 뭐 필요하면 뭐 자꾸 어떤 세월의 기도만 가르쳐 놔가지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간구한다는 것은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처지와 이런 것들을 함께 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여기 형제님의 안타까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형제님 우리 누구 형제 지체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님에게 더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 형제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다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나의 간구가 아니고 함께 어울려 매여지는 형제 지체는 한 몸이요 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무 것 없이 입으로만 형제를 어뜨고 이런 그 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힘입어져서 나를 은혜 대신 그분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은 뭐 거기에 또 도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엔퉁카노라는 게 이게 이제 역사가 나타났다, 깨달음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형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간구와 또 늘 하나님 앞에 도고가 나오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감사가 나오죠. 형제가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 어떤 것을 볼 때에 그게 내가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내 지체를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 기도의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뭐 리아카가 뭐 누말 따나 자동차 되고 자동차가 뭐 되고 해서 뭐 늘 10평이 20평 되고 20평이 50평 되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면 그는 다 헛감사라는 거죠. 지체의 마음을 알고 그 지체가 하나님 되신 그분의 빛으로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식구들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0절의 말씀인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였다. 바울 형제는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슬에 묶였다는 것은 뭐 로마에서의 감옥에 연금된 상태인데 우리가 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바울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그럼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복음에 매여야 된다. 복음에 갇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돌아본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미리
받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함께 나누는 자이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인 지체 형제들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죠. 실상은요. 내가 뭐 잘못 생각하면 나를 함께하는 모든 내 지체들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런 인식을 늘 가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들여진 주의 군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형제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붙잡힌 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진짜 특별 계시로 임한 정도로 그런 형제였지만은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되었을까 해서 내가 나를 돌아본다 그러고 내가 늘 그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나 자신부터도 같이 함께 바울 형제의 지체처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오늘 끝을 낼게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사정 곧 내가 무엇을 내게 알려니 사랑 형제여 주 안에 있는 두기고가 모든 일을 알린다. 나의 사정. 예, 이것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는 주 안에 갇힌 바울, 20절에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랬죠.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의 사정은 이런 사정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받았던 두기고가 그 매이지 않은 자유의 몸 가운데서 다시 보내어서 그 편지를 증거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절로 돌아가서 사정을 알고 위로한다. 오직 바울 형제는 감옥 생활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사정이 인간적인 육체로 바라보면 뭐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좋은 복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바울을 갇히게 해가지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이런 부기고와 이런 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이 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의 갇힌 육체적인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지체가 못 살고 우리 지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지체가 그것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차라리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바울은 더 행복했어요. 내가 갇힌 자 되어졌지만은 난 자유왕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믿음이 늘 있기를 원한다. 이래서 형제들에게 참 그런 축복의 말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 여기 모임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제는 지나간 모든 일들은 좀 우리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해서 바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십자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서로를 의지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제목은 늘 하나님 아버지 곧 그리스도 예수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그래서 아가페 토이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 백마를 타신 주님을 뒤따르는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바울은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겠죠. 모든 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에베소를 마치면서 좀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각 지체마다 어떤 다른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줄 아는 데까지 좀 넓혀졌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교회가 상합하고 연합되어져서 이루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체의 어떤 허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자꾸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채우지도 못하고 늘 빈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무리지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00을 쫓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왜?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되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고 나는 확신하거든요. 그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넓혀지는 어떤 행함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실체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거듭난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우리 자체의 그 이를 구원적인 것에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도 빛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저는 에베소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예, 전현민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의 소중함과 또 화합, 또 주님 안에서 한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지체들 안에서 있기를 저도 원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를 이제 이렇게 마치는 단계에 왔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서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그 사도행전에서의 그 모습을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곳저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나면은 꼭 뒤따라서 그 회방하는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그 12절과 13절, 16절에 12절에서는 악의 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13절에서는 악한 날 이렇게 나오고 16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세 번을 그 악한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악한 꾀를 쫓지 않고 한다는 뜻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복 있는 자라는 개념을 시편에서 기자는 서두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나 하는 의미를 좀 많이 곰곰이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흔히 우리 지금 세상교회라고 하는 교파교회나 이런 데서는 악이나 악함 이런 개념을 범죄 이런 개념을 세상적인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에 악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예. 성경은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을 꼭 뭐 악인이라고 안 한다는 것은 개념은 아닌데 실제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신앙을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되 잘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악한 자, 악한 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씀에 대적되는. 네, 말씀에 대적을 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신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행제님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사울 때 신앙한 것이 악한 자의 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의 없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원래 복 있는 자로 불렀는데 복을 떨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참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런 증거들도 많이 하죠. 사실은 저도 많은 그런 그 신앙 잘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증거도 해보면은 진리들을 증거하면은 그 악한 죄의 꽃귀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완전 이게 진리들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소설이라고 그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진리대로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래서 참 그 에스겔 선지자, 제가 전에 에스겔을 참고한다고 했었는데 에스겔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에스겔. 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6절. 네, 1153쪽인데. 여기에서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악한 길에 가는 자들을 이제 깨우치라는 얘기인데 악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 전도 사명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우치게 하면은 그 네가 어떤 책임이 없고 깨우치게 가는 길을 그냥 깨우치게 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주면은 그 죄를 너한테 묻겠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참 우리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 진리를 증거를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이런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 의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는데 이 진리 증거자들의 직무가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전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이 이게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네 하면은 사실은 가지를 않잖아요. 아무도 없죠. 예, 내가 이거 악한 길 가네 하면서 악하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길을 가는 사람 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착한 사람 되라. 세상 교회의 그 부르짖음이 외침인데 주로 보면은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뭐 좋은 얘기는 다 해요. 보면은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친구한테는 야, 너 교회 가면은 그 증거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하는데 그거 좋은 사람 그걸 해라고 해서 좋은 사람 됐냐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 말이 좋은 말인데 왜 그게 나쁘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진짜 악함이 뭐고 진짜 선함이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한 계시들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선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증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네. 이선으로 된 것에 대해서 네. 구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 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그 사람들도 영적 지식도 있어요. 물론 특별히 뭐 신천지 그 사람들을 뭐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은 영적 지식은 또 이 세상 교회나 교파 교회 사람들보다 월등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의 괴계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괴계가 하나님은 10단이라면 마귀는 9단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주님 앞에 10단짜리가 돼가지고 한수 높잖아요. 말씀 진리를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악한 게 뭐고 선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가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뭐 사도들은 그 사람들은 뭐 물 없는 구름, 뭐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삭슬을 위해서 한다. 이게 전부 이 서신서에 보면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사람들의 상태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는 그 뭐 세상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
아 그분 진짜 말씀 참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름은 뭐 아니 그 요즘에는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분들도 세상교회 사람들도 많이 그 유튜브로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자기들도 두렵고 떨리고 자기한테 해당되는지 모르겠대. 이 악한 길이라는 게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예, 자기들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목회자나 어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기네들이 실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악하고 그게 정말 하지 말라는 짓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 사역이 그분들을 어떻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건가 하는 과제가 참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주님이 좀 세상에서라도 좀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를 좀 쓰면 좋은데 예수님도 스스로 제일 낮은 자로 왔듯이 우리는 낮은 자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또 예, 약한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뭐 모사라 책 사라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미스테리죠. 신비죠. 이게 비밀이고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다 보면은 순수한 그대로 주님이 계시를 다 해줘서 진리를 따라 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못된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말씀대로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면은.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이 예, 그런 나쁜 신앙을 옳지 않은 신앙들을 하는 것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라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참 복음의 전도가 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같이 한 나팔을 한 구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진리 안에 지체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서로 어떤 의견의 괴리라든가 생각의 차이는 늘 공존하고 또 그것은 뭐 사람 모인 곳에는 다양한 의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의견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상태의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양함의 표출로 해서 다양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늘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들은 또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진리 안에서 더 표대를 향해서 더 분명해진 표대와 이상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또 우리의 그 주님께서 부여하신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건면하는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뭐 에베소서 다음 주에 이제 네.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 뭐 하자는 한 번 거죠. 더, 네, 한 번 더 하자는 마무리해도 되니까. 네, 네. 우리 경호 형제하고 목초장님은 말씀에 좀 어느 모임이든지 어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할 수 있는 말씀의 선포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앙의 레벨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고 할 것인가는 그 넘나지를 참 쉽지 않은 일이 사실. 그런데 뭐 어려운 말씀이랄까 좀 쉽지 않은 말씀을 나누더라도 들어주면은 나중에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모임에 오면서 새로 시작하고 얼마 안 된 그런 목초자매나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도 없고 또 우리 앞서가는 어떤 형제자매님들에다가 막 그냥 말씀을 맞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해서 같이 나눌 것인가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초보적인 말씀도 기회가 되면은 자주 해서 원래 그 빨리 같이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방면도 사실 저도 아쉬워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런 쓰면서 칠판에다 쓰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앞서가는 지체들보다는 늦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위해서 사실 했던 건데 그런 시간들도 좀 자주 가졌으면 하는 시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저는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6장 10절부터 하는데 끝으로라고 사도가 했는데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 마지막으로 또 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자기 말을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내면서 하는 말이 상당히 더 중요하죠.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와 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 교회가 뭔가를 계시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보여진 교회를 실제적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오늘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앞에 부분은 교회 건축에 관한 부분을 쭉 교통을 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건축된 한 무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말씀을 쭉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어떤 무리도 또 그런 이상을 받기 때문에 늘 입만 열면 건축이에요. 그분들은 건축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만나면 건축에 관한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건축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과 영적 전쟁은 병행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통하고 싶습니다. 건축만을 따로 띄어서 말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 진리 전쟁만을 위해서 따로 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회복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이 성과 성벽을 건축할 때 보니까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한 절만 보시죠.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732절 732페이지 1절부터 또 4장 전체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원하고 17절 18절만 핵심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그 건축하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양손에 각각 다른 것을 갖고 한 손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한 손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일만 치우쳐서 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다시 와가지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교회를 말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있으라 해서 있으러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한글 개혁성경이 그러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러지.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건축된 교회의 연장선이죠.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건축을 모르면 실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참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건축을 많이 말해요. 바깥에 있는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건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기초부터 놓고 그 다음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가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갖고 건축을 시켜서 완성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는 것을 에베소서로 말하고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고린도전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몸의 생활로 비유했어요. 교회에서는 몸,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많은 그 몸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손과 발은 많은 일을 해요. 발처럼 모든 것을 몸을 떠받들어 가면서 굳은 일을 다 하는데 근데 온 몸이 발이면 어떻게 되겠냐? 또 온 몸이 손이면 어떻게 되겠냐? 조화를 이루어야죠.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이제 제가 하면서 어떤 분들하고 그냥 부딪히는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싫으실 것 같아요. 저는 분별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고통을 했던 거지. 뭐 어떤 분들이 교통하는 것에 무조건 저는 안 합니다.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교회 집회를 할 때 둘이나 셋이 차선을 따라 말하고 나머지 지체들은 다 분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교회 안에 지체라고 교통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아예 주님 앞에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장로 형제니까 교통하니까 아멘? 저는 안 해요.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모든 말씀을 분별하고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이곳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저곳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자 모든 말씀을 다 취해서 다 봐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교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연합하고 상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연합하고 상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지체들은 너무 뭐 천연적인 것이니 뭐 인간적인 것이니 하고 터무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을 때. 그럼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건데 연합하고 상합하는 문제도 소홀히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말씀에 맞춰야 되지 어떤 사람에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그리고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야죠. 균형도 이루어야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둥은 더 중요합니다. 석가리하고 서로 맞춰줘야지. 석가리만 몽창 깎아가지고 기둥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기둥과 석가리는 다 조화되게 균형 잡히게 서야 돼요. 건축에 관한 부분들을 현교장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건축된 무리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됩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건축된 자들. 건축되기 위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좀 나무들 바깥에 집 세울 때 봐봐요. 톱으로 썰고 막 해가지고 지치는데 다 다듬어 갖고 그리고는 맞춰지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건축이 안 돼요. 얼마나 좀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면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완성된 그 집을 위해서 내가 지체로서 참여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어떤 신령을 한 사람만 위한 거 아니잖아요. 건축된 12보석 많은 재료들로 이어져서 완성돼 아주 잘 건축된 그런 무리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배필이 돼요. 건축에 관한 이상을 못 보면 한쪽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전쟁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 전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보면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건축과 영적 전쟁은 병행해서 뗄래야 뗄 수 없고 한쪽으로만 어떤 영적 전쟁만을 위해서 어떤 한쪽에 하나님의 집의 건축만을 위해서 따로 떼놓고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복합적인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 제가 교회 교통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한 교통으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잘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닌 것을 기라고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현재 자매님들도 하물며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전쟁도 건축도 다 단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겠죠. 구약에 있는 보면은 12지파가 나아갈 때 다 주님의 어떤 분부를 따라서 단체적으로 움직였던 걸 보죠. 신약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교회가 나가서 하는 거죠. 이 건축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했고 그 기초가 서로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창합하는 것부터 기초적으로 해야겠죠. 연합하고 창합하기 안 되는데 어떤 건축을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떤 건축을 하겠어요. 그 전에 성경 교사들이 말할 때 교회를 가장 훼손시키는 것이 어떤 자들이었냐 이렇게 하니까는 가장 출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가 훼손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출중한 은사를 가진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보세요. 아니 나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능하고 유명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잘도 배웠고 안 불렀어. 저 갈릴리 가가지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가운데 가가지고 잘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그거 뭐냐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회복하는 말을 할 때 진실함과 깨끗함을 처녀들에게 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것을 건축해야 되지 진실함과 깨끗함도 안 된 상태에다 뭘 하겠다고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도 우리 생각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했으면 될 텐데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뭐 가문 있는 자가 얼마나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고 아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런 교통을 드렸는데 에베소서가 마지막 이 부분이고 혹시 에베소서를 마지막 부분을 지나가면서 형제 자매님들은 이 에베소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포괄적으로 또 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는 그 이유를 같이 속에서부터 붙잡아야 되고 세세한 부분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저는 큰 틀에서 교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집은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건축된 완성된 잘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그 건축된 무리들만이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참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시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저는 한 가지만 교통한다면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호심경으로 이렇게 개혁성경에는 돼 있네. 그전 성경에는 아마 의의 흉배라고 돼 있죠. 흉배. 예, 같은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가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이나 마찬가지겠죠. 심장지구 예, 죽고 방탄복. 근데 악한 자가 제일 먼저 쏘는 것이 나중에 참수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을 양심. 훼손시키는 거죠.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쏘는 것인데 불화살을 쏘되 신앙 양심에다 쏘. 그 양심에서 멀어지면 주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소해갖고 악한 사단이 늘 우리 양심 왼편에 있고 우리 주님은 양심 오른편에서 우리를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왜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가라고 하는 거냐. 왜 계속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참소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그래서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악한 자가 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믿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이기는 자들을 얻어야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성취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악한 자의 일이다. 이런 좀 기억하시겠구나.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시죠. 아까 그 형님